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 감사.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에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고, 제목도 그 감사에 대한 이 내용을 담아 제목을 삼았지만, 사실 오늘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개념에서의 그 감사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절을 근거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거룩하게 하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잘 배워왔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으나, 완전함, 정결함,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겠지만,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 늘 이야기하지만 거룩함은 구별되고 다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는 비결, 그것이 감사이다라는 개념에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꽂혀있는 어떤 신앙적, 영적 개념이 바로 유연성과 유동성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깨우는 말씀이든 제자 양육할 때마다 이 유연성과 이 유동성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유연성과 유동성에 대한 개념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한 번 전달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곱씹어 가면서 그것을 계속 상기하고 그 개념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비로소 체질화되어 우리의 신앙 안에 이와 같은 유연성과 유동성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유이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조차도 보통 모든 것을 고착화시키고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본성과 우리들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지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속된 어떠한 이 가르침들과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상식적이고 그리고 본성적인 이 고정화시키고 고촉화시키려는 이 마음들이 유연해지게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고정화하고 절대화하는 것에는요, 굉장한 위험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고정화, 절대화라는 개념들이죠. 첫째로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진리의 말씀을 절대화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상식이고, 그 당연한 우리 신앙의 자세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제가 유연함을 가지고 그리고 유동성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무언가를 고정화하고 절대화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개념을 결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절대화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해석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와 같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깨닫고 세워놓은 그 기준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절대화해도 부족함이 없을 완전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결국에 우리가 나름의 이 해석과 판단과 적용을 통해 기준으로 삼아놓은 그 기준은 절대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점검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부여잡은 어떤 기준이고 어떠한 개념이라고 해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고정화할 것이 아니라 늘 유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날그날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도 늘 이 고정화될 수 있는, 그래서 자칫 위험함에 빠질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늘 유연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그 비전도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비전을 위해서 꿈꾸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서든 어떤 과정을 통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고정화하고 절대화하고 고착화시키려는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신의 평생이 올바름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는 늘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놓아 주어야 된다라는 개념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 한다든가 그것을 고정화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겐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잘못된 가치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고유한 것 자체에 이 절대적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을 요즘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과 태도에 따라 그 가치가 정반대로 바뀌어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십자가의 도마저도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이와 같은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어왔던, 붙잡아왔던 그 비전이든, 우리가 나름의 말씀의 해석을 통해 세워놓은 그 기준이든 가치관이든 그것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것에 대해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이고 온전한 것이라면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연성과 유동성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이 되는 대상을 잘 인지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 안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센텐스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텐데요,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대상을 잘 인지하고 이해해야만이 이와 같이 유연함과 유동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공부에는 정도가 없다, 정해진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것이야 저마다의 방식과 방법이 있는 것이지 이것만이 왕도고 이것만이 정도다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특별히 영어라는 것으로 우리가 협소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아도 영어도 절대적인 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 저마다가 그 언어를 익히는 방식의 차이가 다들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개념을 또 다른 영역에 적용한다면 어떠한 일반적인 개념들이 있을까요? 공부는 정해진 길이 없다. 우리가 보통 언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까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정해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인간이 추구하는 이 바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고정화하고 무엇이든지 율법화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본성은 뭐냐면 조금 더 쉽게 가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빚어내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무엇이든지 고정화하고 율법화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가르고 옳고 그름을 나눠 그거대로만 선택하면 나는 잘 살고 있어라는 어쩌면 너무나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살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이 방법론에 대한 책들,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정해진 정도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이에게 유익했다고 하여 남의 자식에게도 꼭 유익한 것일 수만은 없는 것이고, 남의 아이에게 별로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여 내 아이에게도 꼭 틀린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요, 이 MBTI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질 검사나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유행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사회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도 MBTI라든가 이와 같은 성격과 기질 유형 검사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가 마주한 것처럼 이와 같이 문화를 형성하기까지는 다다르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요즘에 회사를 가면 이제는 MBTI 그 검사 결과를 이 심사원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심사원은 이 사람은 이런 기질과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구나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솔직히 각 유형별로 말하고 그 기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이 꼭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그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MBTI나 이런 검사하는 자들마다 먼저 전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우리는 그 바뀔 수 있음에 대한 개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이다라고 결론 내려진 그 답에 집중하기 쉬운 자들이죠. 그래서 MBTI 결과가 나오면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렇기 때문에 이럴 거야 라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단정하거나 고정관념으로, 편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김없이 그것은 어떠한 작용이 내게 됩니까? 바로 서로에 대한 비판과 정죄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기질이나 우리의 성향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질과 성향이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를 입는 순간 변화되고 성숙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언가를 고정화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절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고 늘 성장하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물이라는 것의 여러분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늘 성장하고 변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방금도 이야기한 이와 같은 기질이든 사회 현상이든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무언가를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고착화하고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이따가 이 개념을 연결시키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그 자유를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정확한 답을 원하는 이 시대와 사람의 본능이 결국에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마저도 다시 율법으로 다시 구속시키고 묶어 놓으려 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좋은 기독교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문화일 뿐입니다.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될 노릇이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한국의 고유의 기독교 전통 문화를 하나의 진리로 인식하고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성교회 교인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개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조금은 젊은 목사로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보여주죠. 의상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이루어진 어떤 형식이라든가, 저는 제도라든가 형식이라든가 문화나 전통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리화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깨트려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존재 외에는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실패하는 이유의 대표가 바로 이 상황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는 성질의 것이지만 그 진리를 받아내는 시대와 문화는 늘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성세대가 될수록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들이 성공을 이루거나 부흥을 경험하면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성공과 부흥의 방법과 그리고 절차만이 옳은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답습하여 사람들에게 교육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 너무나도 원래 원어의 의미와는 다르게 안타깝게 꼰대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당신에게 맞는 것이 꼭 오늘날을 살아가는 세대에게 맞는 것이 아닐진데 스스로가 고정화하고 절대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준 삼아 버리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전통교회들을 좀먹는 개념이 바로 이와 같은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연함과 우리에게 유동성의 개념들을 우리들에게 인식시키기 원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고착화시키고 고정화시키려고 하죠. 왜요? 쉽게 가려고요. 교육학적으로 접근하면요, 기질과 성격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질과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어떤 구분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교육학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가르쳐드리면, 기질이라는 것은 보통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성질의 것을 기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격은 무엇이에요?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교육이나 문화, 환경에 따라 이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성질, 그것이 바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아이 교육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파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이의 기질입니다. 이 아이의 원래 선천적인 기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파악하여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과 훈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어떤 아이는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민감한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선천적이고 기질적으로 뭔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못하면 부모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아이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는 똥을 싸고 뭔가 배변을 해서 아이가 너무 찝찝한 거예요. 민감한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부모는 그와 반대로 기질이 그냥 편안한 사람들이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기저귀에 똥을 싸고 울고 있어도 일단 엄마 밥 먹고 처리해 줄게, 그리고 나중에 이거 하고 하지 라고 해서 뒤늦게 그 배변을 처리해 주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이 민감한 기질을 갖고 있는 이 아이의 성격은 괴팍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온화하고 아이 자체의 기질이 원래 그냥 편안한 아이예요.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의 기질이 그와는 다른 거죠. 뭐랑 민감하고 성격이 너무 급한 거야. 그래서 아이는 그냥 잘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이를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애를 보면서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자고 있는데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 잘 자고 있는데 이거 등이 애가 백이지 않을까? 아이는 그냥 너무 잘 자고 있는데 자기 손으로 아이 등을 들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아이 등에 손이 닿으면요, 보통 이 아이는 높기 때문에 차가운 손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아이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성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다니까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교육학 박사고 여러분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상담받는 오은영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 이야기겠죠. 적어도 학문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이를 교육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의 대상이 되어지는 아이의 기질을 판단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교육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부모들의 교육과 훈육의 방식은 어떤 건지 아세요?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자신의 기질과 성격대로 아이들을 교육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이가 여럿 있는 부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곽세종 형제 집안도 그렇지만 우리 제임스 킴도 마찬가지고 3명 이상 아이를 두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기질과 성격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는 나라는 거예요. 고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기질은 다 다른데 그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는 자신의 기질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옳음으로, 자신의 윤리성으로, 도덕성으로, 자신의 관념으로, 이성으로 아이들을 천편일률적으로 교육하려 든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온전한 성품과 성격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교 문화에 찌들어 있는 한국 부모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꼰대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한국인들에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이죠. 내가 옳았던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성공했던 방식이 성공의 절대적인 왕도라고 착각을 하고 정도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과 훈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질과 성향에 따라 아이를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성격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교육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교육은 아이를 위한 것이며 아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가르치는 부모의 기질이나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꼭 맞는 적용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과 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우리들의 기준이나 우리의 지향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질과 만족과 성향에 따라 결국에는 교회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선택 취사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여러분 4대 분파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죠. 대표적인 4대 분파 뭐죠?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이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 종파 중에 어디에든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서로가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각 지파마다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바리새파는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율법 준수에 힘씁니다. 전통과 그와 같은 율법 의식이 강한 집단들이 바로 바리새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전통이나 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갇혀 있죠. 율법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두개파는 어떤 자들입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진보주의자들이었어요. 헬라 진보,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였어서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집권 여당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정부에 딱 붙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모두 신앙 집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에세네파는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육신을 모두 더럽다라고 인식했던 자들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은 더럽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산으로, 그리고 광야로, 동굴로 숨어들어서 금욕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죠. 모든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수도원 운동으로 연결되게 되는데요, 얼마나 웃긴 기록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17년 동안 소금만 먹고 살았다는 기록, 저는 다 뻥인 것 같거든요. 뒤에서는 막 뭔가 처먹었을 거야.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소금만 먹고 1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공식적 기록에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약 5m가 되는 장대 위에 1m 남짓의 어떠한 이 널빤지를 올려놓고 평생을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져다주는 최소한의 음식만을 섭취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예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인도에서 어떠한 이 종교인이 어떤 행동을 했었죠? 그의 평생 동안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오른손을 평생 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런 자들이 바로 금욕주의자들이고 스스로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금욕주의들과 이런 절제로 인해서 자기를 구속하기에 이르더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해당합니까? 말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강점도 많은데 약점이 많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욕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 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만이 고등한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라고 착각하죠. 그게 바로 에세네 학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심당이 어떤 자들입니까? 말 그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자 했었던 자들이었어요. 혈기가 다분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테러를 일삼고 심지어 그 해방을 위해서 살인을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극단주의적인 무슬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때 당시에 이 다양한 군상들의 네 가지 종파와 네 가지 분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저마다가 저 분파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성과 기질과 성향이랑 맞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의 스스로를 가둠으로 자위하고 만족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금욕하면서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자 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다혈질적으로 행동적으로 보여주어야지 뭐가 맞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나가서 때리고 부수는 것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사두개파처럼 자신들은 진보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통은 싸그리 무시한 채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꼰대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그냥 어떤 사고고 어떤 자기들의 기질이나 성향을 따라 형성되는 집단들이었다고요. 이들에게는 말씀의 진리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 말씀을 스스로 취사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저마다가 자기들이 당을 짓고 자기들마다의 편을 가르고,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났었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성향과 기질을 따라 공동체를 구분하고 공동체에 소속을 해버리니, 여러분, 교회에는 한 번도 분란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기질대로 선택한 그 집단에 있는 자들은 진영 논리에 빠져 항상 자기들이 옳고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다 이와 같은 개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오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신앙화하고 진리화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대적하고 밀어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만 가장 거룩하고 자신들만 가장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분열과 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저는 이것을 이미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하거나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새가족 모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당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그래서 각 개인의 어떠함보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방향성을 더 우선으로 삼는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질 수 있는 한계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새가족이 오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 유일하게 좋은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든 붙잡아 두어야겠지만 세상에는 다양하게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교회의 방향성과 질서를 따라 자신을 내려놓고 순복할 자신도 없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교회로 찾아가시면 될 뿐입니다. 저는 이것은 새가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예요. 스스로를 꺾고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방향성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복할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가시면 될 뿐입니다. 제발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짝을 짓고 편을 가르고 당을 지어 교회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런 것을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가 열린문교회의 방향성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목회자라면 제가 떠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너무 냉정하고 차갑게 듣지 마시고 저는 이 진리와 이 개념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개념들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개인이 너무 소중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라든가 가족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되죠. 그다음에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었던 희생과 헌신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개념이 너무 자기에게로 다가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없고 내 감정이나 내가 충족되어지는 이성적 만족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과 선과 악과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이성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부합되다 이야기하는가, 내 감정이 그것을 즐거워하는가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타락하고 망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무엇인지 극단적인 것은 옳음으로 기결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옳음으로 인식하고 규정하여 따르고 있는 신앙의 관념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과 방향성이 맞아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열린문교회를 사역하면서 저는 종종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저를 지지하고 저를 좋아한다라고 했었던 성도들이 어느 한순간에 저에게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대로인데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늘 똑같은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이성에 부합되지 않고 자기의 환경이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것일 때는 여러분 어때요? 좋은 설교이고 좋은 가르침.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김없이 잘못되고 틀린 것, 우리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극단적인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늘 점검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도 토로했듯이 목회자라는 자리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교회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실존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스스로를 분별해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단호하면서도 유연한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개념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앞에서는 단호하고 타협하지 않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교회가 고통을 받고 신앙인들의 삶이 힘든 이유는 외부적인 요소 때문만은, 환경적인 요소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이 외후 내환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조선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외적으로는 오랑캐들과 외적으로는 적군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조정 대신들의 이런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외부의 침략과 침입보다는 내부가 무너지면서부터 결국엔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외적인 어떠한 외압이나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를 위기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로마가 그러했듯이, 독일이 그러했듯이 유대인을 학살하거나 종교의 말살을 하려고 했었던 일본의 정책 같은 것이 오늘날에 있지 않음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교회는 더 힘을 냈습니다. 교인들은 더 지하에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내서 교회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했죠. 근데 어때요? 이제는 종교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마다 모두가 주인이 돼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부흥했었던 유럽의 절차를 보면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가 어떤지 저는 예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19세기, 20세기에 있었던 이 종교 부흥,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웨일스 운동이라든가,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웨일스 부흥 운동이라든가, 미국의 아주사거리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 1907년에 장대현 교회,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유럽과 미국과 한국 순이었거든요. 근데 망해가는 순서를 보니 똑같아요. 유럽과 미국과 한국이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언을 하거나 노스트라다무스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역사를 보면 흐름이 보여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고 흥하게 하시면 그들은 늘 교만함에 빠지고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망하게 돼요. 그럼 또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면 그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또 멸망합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이게 인간의 실존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것. 그러니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든 배움이든 문화든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옳음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실존이 이런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개념이든 말입니다. 저마다가 옳음을 주장하며 새로운 법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각 기질을 따라 편을 만들어 교회의 내부에 혼란을 야기시키죠. 거룩이라는 것을 빌미로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빌미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문화, 청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복장도 마찬가지요, 교회의 문화도 마찬가지요, 사도신경은 꼭 외워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문화예요. 그냥 좋은 것이면 이어가면 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근데 우리들에겐 그게 진리화 되어버렸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바꾸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온전히 인식한 자들은 죄인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옳음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 개념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교회 이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었던 이 장황하고 긴 개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는 당시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 혹은 어떤 미성숙한 신앙인들 아니면 이단자들에 의해서 거짓 교리나 가르침들이 전해지고 있어 교회 교인들이 혼란을 당하던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온전한 기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컨텍스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은 아마 영지주의 이단이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요, 오늘날의 신천지처럼 그때 당시의 대표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육신의 것은 모두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온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금욕주의였고, 이들은 자신들 외의 모든 것은 부정하다 생각하여 편가르기에 힘썼던 자들이었고,
영지주의는 어떤 자들에 의해서 영향받았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SNF파에 의해서 영향받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금욕 생활을 하고 절제하고, 여러분 자신들은 항상 기도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온전한 신앙이고 진리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율법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3절을 읽진 않겠지만 3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혼인을 금지한다든가 결혼을 금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금하는 건 얼마 전에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았듯이 알듯이 바울이 금하는 것과는 전혀 결이 다른 거예요. 이 금욕주의자들이 결혼을 금하는 이유는 인간이 이 누리는 성적인 욕구나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을 더럽고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금한 것이지, 사도 바울의 의도처럼 거룩한 의미에서의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음식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통해서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음식의 어떠한 이 금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이에요. 제사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도 고린도서에서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취해도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를 자유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현상처럼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화하고 기준화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막아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대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모양일 수도 있으니 계속해서 여러분이 적용해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극단적인 채식주의를 지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는데, 존 칼빈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들로부터 조종받는 사람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들을 아주 악한 존재로 보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름 착각해서 금욕주의하고 이렇게 하면 신앙이 좋은 거다라고 착각하며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이 마귀들로부터 조종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분열을 이루게 되고 교회가 찢어지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런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이 구속의 복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으나 우리를 율법에 가두었다, 이것이 단순히 자기 착각에서 실수했습니다 정도의 죄악일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모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라고 수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화인이 뭡니까? 화인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불도장 같은 거란 말이에요. 불도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화인, 어떻게 보면 인두로 도장을 찍는 행위인데,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인두를 찍었을까요? 노예들에게. 인두를 찍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내 종이다, 내 노예다라는 것을 표식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로 담가 놓은 인두로 여러분에게 이 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인두로 지지고 나면, 그리고 인두로 지지고 이 화인을 맺는 것이 어떤 편지 봉투나 이런 것을 덮을 때에도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특징이 뭘까요? 지질 때 유연했었던 것이 지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두로 처음에 지질 때는 너무 뜨거웠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 자면 그 자리가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는요 거기에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화인을 맞아서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리고 고정화될 대로 고정화돼 버리고 자기 착각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린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이와 같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의 논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점점 잊어버리고 진리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인지 능력을 상실해버려 진영 논리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가 보아도 명약관하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만 잘못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렇게 자신이라는 함정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죄나 착각도 이와 마찬가지의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애초부터 이와 같은 이단자들이 애초부터 악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귀신의 영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이와 같은 자들, 화인 맞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수식되는 게 뭐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이 사람들이 악인이었다고요? 아니요, 나름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오늘날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고 있는 여러분도 이와 같이 화인 맞을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교회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와 같이 되어가는 것 같아 저는 늘 비판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인지 자체를 못하거든요. 이 개념을요. 유연성과 유동성이 아니라 고정시키고 절대화시키는 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의 율법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문화가 되어버렸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금욕과 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선한 자들이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뭔가 잘못된 신앙인인 것 마냥 우리는 난도질하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와 같은 자들이 미혹하는 영과 마귀에게 노란하고 조종당하는 자들이라고, 외식하고 거짓된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연하십니까?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과 유연함과는 여러분 상충되고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분명하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는 유연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개념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말씀을 스킵하면서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가르침은 결국엔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의 복음을 여러분 억압과 구속의 복음으로 바꾸어 버려서 여러분 율법주의와 여러분 유대주의로 그들을 전락시켜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굳어진 그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유연함의 법칙과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데 사용한 것이 바로 4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의 믿음에 대하여 먼저 논하면서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개념을 살펴보면 성경은 오롯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과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모든 것,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로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 자체의 선함과 악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음식을 금하는 자들에게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바 너희들이 먹는 모든 음식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으면 금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 가르침에 물들은 자들에게. 근데 오늘 이 메시지는 단순히 금욕주의자들이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개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에 섭리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환경과 결과를 받아들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원했는데 그것이 주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재앙이든 고통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감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감사는 그저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에 국한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온전한 체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감동을 받아서 그분의 이야기들을 찾아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원래 간증이나 다른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 감옥살이를 했다라는 그 특수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분의 간증이라든가 이 내용 준비했지만 다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억울하게 3년 동안 북한의 감옥에서 gat혀 있다가 출소하신 이후에,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는데 자신 어떠한 트라우마도, 어떠한 고통, 어떠한 악몽에도 시달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원래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종신형 선고를 받아 살아가던 와중이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여러분 아무도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노동에 시달렸는지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이와 같은 어떤 노동형에 처하면요 1년에서 2년이면 죽는데요. 너무 극심하게 힘들고 먹을 것이 별로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깡다구도 없고 육체적인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가가지고 추운 겨울에 곡괭이질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분 말로는 2달 만에 자기는 죽음의 위험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와 같은 모진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만에 출소를 했는데 그 어떤 트라우마도, 그 어떤 미움도, 분노도, 이분이 갇히게 되는 경위를 보면은 진짜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상처가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상처가 남지 않았었던 그 2가지 이유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이 어디에서 여러분 비롯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어떻게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에게 갑자기 좋은 것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감옥에서 가장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사는 와중 가운데 들려지는 한 줄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한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감옥에서의 3년은 자기에게 천국과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말이 됩니다. 첫째, 지옥과 천국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유무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 지옥에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나에게 천국일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나에게 지옥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의 의미와 달라요. 하나님의 유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의 직장이, 학교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있어야죠. 왜요? 여전히도 돈이 없고, 여전히도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바로 삶을 바꾸고 삶을 거룩하게 하는 비결인 것이에요. 그 감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2번째로 그가 그런 트라우마나 어려움과 상처에 노출되지 않았었던 이유를 뭘로 찾는 줄 아세요? 바로 말씀과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원래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 because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라고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까요?
늘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개념은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이 간증하는데요, 뭐냐면 자기가 옥중에서 그 감사와 더불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북한의 감옥에서 외국인, 이분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에게는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서 성경 한 권을 받아서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정독하고, 그리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으니까 혼자 그 성경을 얼마나 읽고서는, 저는 정말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부럽더라고요. 그 순간이. 저에게 그 감옥을 선택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no.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그 삶 가운데 처해진다면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이 북한 감옥에서 허용되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가 감옥에 갇혔던 이유 자체가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죄라는 것이 컸고, 예배 중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종교를 가지면 사형시킨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 여러분 성경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인권이 있는 나라입니까? 얼마 전에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의 유학생이 죽었잖아요. 식물인간이 되다가. 여러분, 그런 나라에 인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게 해준다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지금 국가 외적으로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인데 외국인에 대한 존중이 있다고요? 그 사람 하나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북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김정은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나라의 법에도 구멍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면수 목사라는 분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각자가 주인공이니까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가장 지금까지 좋은 것이기 때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을 받아들고, 그는 날마다 그 고립된 환경 가운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그 시간을 이겨내고 천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간에서 간수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성경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살아냈죠.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던 사도 바울, 근데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져요. 감옥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죠. 근데 이면수 목사라는 이분의 목사를 간증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감옥에 있어도 이와 같은 천국을 이뤄낼 수 있구나, 감사를 잃지 않을 수가 있구나, 행복을 이뤄낼 수 있구나. 그런데 감옥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불신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읽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우리가 암송하고 많이 읽었던 내용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분들, 대부분 삶에 뭐가 부족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랠 때에 염려와 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말이 됩니까? 뭐가 감사해요? 애초에 있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건데요. 돈이 넘치는데 재정 달라고 기도할까요? 가정이 화목한데 가정이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불화함이 있든가 문제가 있든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당연하게 인간적인 상식이라면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겠죠. 근데 말씀에서는 역으로 그 상황을 모두 깡그리 무시한 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리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초월적인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의 응답은 가로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읽어보면 너희 구할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면, 그러면 그 뒤에 상식적인 내용은 이래야죠. 너희들이 구한 거 모두 줄 거야, 응답받을 거야.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사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응답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한 대로 되어져도 응답, 되어지지 않아도 응답이라는 논리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서원에서도 밝혔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언정, 우리 회사가 망했을지언정,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에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할 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 믿음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귀나 사단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한 자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만만한 성도들 되지 마세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세상에 만만한 교회 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아무리 비방을 하고 아무리 모욕을 하고 아무리 폭력을 가해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어찌 너희들 이 정도면 무너져야 될 텐데, 어찌 너희들 이 정도면 좌절해야 될 텐데, 어찌 이 정도면 실망해야 될 텐데, 어찌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니?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결과에 집착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실 분이 여호와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 다름으로 나타내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할 때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